오늘 사실 고통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내 삶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픔과 고통이 있는가라는 문제로 이렇게 귀결이 되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왜 이렇게 내 삶에 우리 주변에 아픔과 고통이 많이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한 분이라면 왜 이렇게 인생에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많은가? 이건 저희 학교, 저희 찬양사역자들 키우는 학교인데 학교에 졸업한 여학생의 얘기입니다. 이 학생이 참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어머니가 거의 아버지한테 맞아 죽다시피 했어요. 근데 얘가 한 10살 정도 돼서 다 알 때잖아요.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요양소 들어가고 거의 친척 할아버지 밑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또 거기서 막 성추행을 당하고 별별 너무너무 어렵게 자란 거죠.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돼서 지금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건강하게 바뀌었는데 이 친구가 한 23, 4살 될 때까지 제일 괴롭혔던 게 뭐냐면 주변에서 친구들이 와서 믿음의 선배들, 교회 집사님들이 와서 위로를 한답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너 너무 힘들지, 너무 어렵지, 엄마 아버지 다 없는 고아나 마찬가지고 너 너무 힘들었지, 힘내.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아픔을 주신 건 널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너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드시려고 그런 아픔을 주신 거야. 이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그 말을 들 때마다 이 자매는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꼭 나를 치유자 만들기 위해서 엄마를 그렇게 아버지한테 맞아 죽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방법밖에 못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결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이 그 사실 앞에서 경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드시려고 아빠한테 엄마를 그렇게 아빠 알코올 중독 되게 야,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야. 너네 아빠가 하나님 떠나서 술을 섬기면서 멋대로 산 그 죄의 대가고 쓴 뿌리지 하나님이 그걸 네 인생에 계획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해서 주신 게 절대로 아니야. 거기서 이 친구가 마음이 풀렸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계획해 주신 그러나 잘 들어라. 하나님이 그런 아픔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서 너네 엄마 아빠를 이렇게 하신 건 아니야. 거기서 이 친구가 치유가 시작되고 자유하는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모든 일어나는 일을 다 계획하신 뜻은 아닐 수도 있다는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폴 브랜든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평생 나환자들,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문둥병 걸린 분들을 돕는. 여러분, 문둥병 요새 그런 말 안 쓰지만 무서운 병이죠. 왜 무섭습니까? 감각을 잃어버린. 이분이 우리나라 소록도 같은 나환자들 수용소에 가서 그 사람들 섬기고 돕는 아주 귀한 일들 평생 하셨는데 그걸 연구를 하는데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렇게 헛간에 갔는데 문 손잡이가 다 녹이 슬어버려가지고 들러붙어서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 남자 어른인데도 못 열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한 10대 된 청소년, 남자아이거든요. 제가 열어드릴까? 야, 나도 못 열었는데 네가 한센병 환자죠. 근데 얘가 우두둑 하더니 이걸 여는데 문을 열었어요?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 손이 찢어져서 살이 찢어져서 뼈가 드러나 보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마개 같은 거 돌릴 때
이게 힘이 없어서 못 돌리는 것보다 더 이상의 힘을 쓰면 손이 찢어지고 뼈가 상한다라고 우리 뇌가 정확한 힘을 더 이상 쓰면 오바다, 무리다 경고를 보내서 우리는 더 이상 힘을 안 쓴다는 거죠. 고통이 우리 몸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이 의학 박사인 폴 브랜든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 고통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 고통 좀 없었으면 왜 고통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이건 물론 육신적인 고통이죠. 고통이 있는 게 너무너무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천재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도 우리 인생에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고통이 우리를 너무너무 건강하게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난은 만사형통이 축복이라는 망상을 깨뜨린다. 만사형통은 과연 좋은 걸까? 그러나 그게 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망상이에요. 막 기가 막힌 형통함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너무 많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조금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신앙생활을 조금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걸로 긍정주의 신학 혹은 성공주의 신학으로 설명이 안 될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크리스찬이 진짜 성공하고 실패했고 잘되고 안됨을 판가름할 수 있는 건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로 판가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성공주의 신학이 얼마나 한 면만 강조하고 있는 균형이 없는 거라는 거 우리가 금방 나타나는 거죠. 만사형통이 축복이라는 망상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고통들이, 고난이 우리를 깨워준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낮은 데로 가고 누가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에 향해서 나오겠습니다. 물론 고난의 여러 가지 종류와 원인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어떤 고난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요. 욥의 고난처럼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고난들을 겪고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건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평탄하게 살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죄를 섬기면서 세상과 교회, 세상과 주님의 한 다리씩 걸치고 적당히 사는 그 삶이 축복이겠습니까? 아니요. 좀 아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소망하고 꿈꾸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와요. 제가 한 4년 전에 40이 딱 되면서 몇 살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여기저기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안 가는 병원도 가고 생전 처음으로 수술도 해보고 이런저런 아픈 시간, 아파서 병원 시세 많이 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받고 멋있게 딱 낫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랬다고 저는 하나님이 신유로 고쳐주시는 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고쳐줄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치셨던 귀한 소중한 교훈들이, 레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한 40 될 때까지 20년 넘게 사역하면서 큰 문제 안 일으키고 사역한 게 그래도 귀한 거지 뭐 이런 교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사로잡고 있던 것도 보게 해주셨고, 정말 한순간도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꽈당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은근하게라도 마음속에서 교만한 마음 가졌던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당치 않은 일인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오랫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또 넘겨주십시오. 계속 읽죠. 시작. 너희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너희의 하나님도 너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여라. 여기서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어려움이고 고난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신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믿음으로 인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분명합니다. 성숙하게 합니다. 가장 힘들 때 지나고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 왜 이러시죠?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했던 그 시간에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훈련을 받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밖에 모르고 기껏해야 우리 가족, 그렇죠? 나 아니면 우리 가족. 기도의 영역이 그거밖에 안 돼요. 기도의 지경, 사랑의 지경이 그거밖에 안 돼요. 맨날 하는 기도는 지경 넓혀주세요. 그런 기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잖아요.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성숙한 삶을 살게 하는 유익이 있다. 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이건 개역 개정이고요. 옛날 개역에 보면 재밌는 번역입니다. 원래 번역이 그랬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유익이 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이게 왜 왔는지, 내가 죄를 지어서 왔는지, 하나님의 뜻이 성숙하게 하시려는 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지 잘 모를 때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제가 오늘 딱 정해드립니다. 딱 정해드립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애매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거기도 유익이. 옛날에 만났던 너무 반가운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맞으라고.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옛 친구 만나가지고 아이고 왔어?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자체를 사랑하거나 즐길 수는 없습니다. 고난 겪을 땐 당연히 힘들고 아프고 불평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이런 귀한 유익들이 있다는 걸 계속 기억하면서 마치 그런 반가운 친구들이 온 것처럼, 만난 것처럼, 야, 하나님이 또 나를 너무 귀하게 훈련하시고 하나님을 훨씬 더 닮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죠.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안 한 사람들은 결코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없겠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던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여름에 피서가고, 그렇죠? 시원한 집에서 쉬고 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가는 것, 주님의 날에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시게 됩니다.